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것 가운데 6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지킨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예우하며 또한 그들의 정신을 계승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6월 달에는 역사적인 많은 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요,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에 자신에게 편안과 안위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 같이 어느부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따라 나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6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나타내며 나의 이익을 구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기도의 주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 너희가 기도를 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니 그 기도는 바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함께 기억하고 또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적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분열하고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며 바로 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오히려 자기 중심의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기득권을 취하려 하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 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들을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지적하고 한국교회를 지탄하며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것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치의 권력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왕과 황제를 굴복시켰으며 성직자들이 정치 개입을 통하여서 세상의 고난들을 움켜쥐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 십자가 전쟁도 일어나며 세상을 더욱더 혼란케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종교개혁 당시에 또 다른 외침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신앙과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정치를 통하여 힘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죄악된 곳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대심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복음을 전파한 일에 앞장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손대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좋아질 수 있겠지요. 변화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이 이 땅을 완전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완전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온전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나라가 되어지면 이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후의 말씀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는 허황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와 조금만 다르다 해도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싸우며 분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름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지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함으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니 어찌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들, 정치적인 성향들,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일은 또 투표하는 날이지요. 나라의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그렇다고 끝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세워졌던, 누가 뽑혔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민족과 이 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경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작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소망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6월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연님 감사합니다.